저는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가지고 광풍 속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풍 속의 평화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저는 여의도 본교에서 총회 신학생들을 면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교회 안내 방송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엥 하더니 이 방송은 연습이 아니라 실지 상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레디오를 끄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적기가 지금 남침을 할 우려가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은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마시고 지하실로 대피해 주시고 공연 장소에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이 들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참 우리는 어떡할까? 계속 면접을 시험을 칠까? 아니면 그만둘까? 하고 있는데 다시 방송이 또 나옵니다. 이제는 각 빌딩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선교센터 지하 3층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회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몇몇 목사님들이 면접을 보다가 할 수 없이 이제는 그 손을 딱 놓고 이제는 센터 지하 3층으로 대피를 해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 마음이야 평화스럽게 대피를 했죠. 그러나 그것을 밖을 바라보니 어느 사람들은 그 방송을 듣지 못해서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들은 그냥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시는지 몰라요. 아마 그 시간에 방송을 듣지 못해서 또 그냥 평안하게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집에 와서 그 말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라디오 방송을 못 들었대. 그래서 속담이 딱 맞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냐 이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철회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있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처음 보는 자매분입니다. 근데 그 자매님 하신 말씀이 자기는 지난 85년 한 해 동안에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험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축복도 좋지만 은혜도 좋지만 이제 시험이 오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축복을 못 받는 한 있더라도 어떻게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험 좀 안 당하는 길이 없습니까? 축복보다도 시험이 무서워서 난 아주 이제는 축복보다 시험이 무서워서 이제는 축복을 거칠고 시험이 좀 안 오게 어떤 방법 좀 없습니까? 이러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파를 겪어본 사람은 풍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병성에 누워 본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분명히 압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가정의 풍랑을 겪어본 사람, 그 처절한 경험을 체험한 사람은 안정된 생활, 안정된 직장과 평화스러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편없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안정되기를 원하고 사회가 안정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안정되기를 원하고 국가가 안정되기를 원하고 세계가 안정되며 경제가 안정되기를 모두가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슬픔과 실망의 광풍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내려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망의 광풍, 실패의 광풍, 절망의 광풍,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의 광풍이 무자비하게 사정없이 우리를 내려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도
일생 동안 한 번도 인생의 광풍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폭풍을 알기에, 풍랑을 알고 있기에 풍랑이 없는 삶을 바라고 풍랑이 없는 삶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바라는 욕구 가운데 강한 욕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조건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또 뭡니까? 평화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어려움이 지나갔으면, 전쟁이 빨리 지나가고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는 그 소원, 인류의 소원이 평안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고통이 그칠 날이 있나요? 고통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폭풍이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래서 인생은요,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폭풍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렇지, 폭풍이 이제는 다시 오지 않겠지. 그러나 오지 않겠지, 다시 또 모르게 폭풍이 다가와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풍랑 그치기를 바라다가 풍랑 속에서 빠지기도 하고, 거기서 실패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한 멸망을 받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인생, 이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폭풍이 지난 후에야 평안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폭풍이 지난 후에야 나에게 평화가 올 것이다. 폭풍이 지난 후에야 나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폭풍이 없는 속에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세상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 세상에 풍랑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바람 그칠 날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 풍랑이 그칠 날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의 풍랑은요, 언제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환경의 풍랑은요, 언제고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요나 평안만이 참 평안이라고 한다면, 일생 동안 한 번도 그 사람은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평안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참 평안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폭풍 속에 평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이 대적하는 그 중에도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도광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 평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환경과 역경이 몰아쳐 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 분명히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요, 맛볼 수 있는 평안만이 참 평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안은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수 있습니까? 이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환난 중에도 평안하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노를 젓고 한참을 지나가는데, 그동안 예수님은요, 고물은 난간입니다. 난간에 배를 베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서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썼으나 소용이 있었나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와 파선 울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똑같이 광풍이 일어서 배가 파산 직전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은 죽겠습니다, 우리는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배를 타시고 똑같은 광풍에 맞이하는 불구하고 그 고물에 이 배전에 머리를 하시면서 골골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주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죽겠다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는 이 평안은요, 환경이 풍랑이 지났기 때문에, 바람이 그쳤기 때문에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풍랑 중에도 평화요, 광풍 속에도 평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배에 똑같이 광풍이 일어서 똑같이 파산 직전에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야단 법석이 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증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신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가정적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적으로 아니면 시장적으로 광풍을 만나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광풍을 만난 예수님이, 파산 직전에 배에 타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양성과 양발에 못을 박히셔서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당신은 죽으시면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예수님, 마지막에 자기 영혼을 진실로 당하지 아니하시고 평화 가운데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맡기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진실로 평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에 어려울 때 광풍이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실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도 진실로 고물로 베개를 삼으시고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마음에 평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가 승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평화롭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이여, 우리에게 죽게 된 거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평화롭게 잠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깨어나서 뭐라 말씀하세요? 바람을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은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어찌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다가왔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광풍이 다가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광풍이 다가왔습니까? 그렇다면 불구하고 여러분 두렵습니까? 염려합니까? 근심합니까? 낙심합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여,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탄 그 배에, 풍랑만한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면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진실로 그는 풍랑 속에서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이요, 얼마든지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각자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앞에 어떠한 풍랑이 왔다 하더라도, 어떠한 광풍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평화를 누리며 주 안에서 성공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광풍이 몰아쳐서, 너도 광풍이 일어서 내 배가 파산 직전이 있고 내 가정이 파산 직전이 있고 내 사업이 파산 직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평화로울 때는요,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노도 광풍이 일고 광풍 대작이 몰아치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광풍을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노도 광풍이 일고 어떤 역경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광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불어왔는데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제들은요 광풍을 만났지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자리가 아닌 것이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떨 자리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기 때문에 그들은 떨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가 파손되어 제자들만 죽는 줄 알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었다면 이런 소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분명히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데 우리가 빠져 죽기를 예수님 내버려 두시겠어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빠져 죽고 멸망받는 걸 예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염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 그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대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우리의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멸망받아 가난하지 않고 부여를 누리며, 멸망받아 질병으로 죽지 않고 우리가 치료받으며, 멸망받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이 가져가서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져가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가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광풍 노도 광풍이랬다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광풍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낙심했다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믿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의 진실로 주님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진실로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이 영생의 길을 인도한다고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 어떤 광풍이 우리가 다가오더라도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지 말고 진실로 능력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든지 환난이 도전에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까댈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에게 환난이 수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확신 있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나 합력해서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만사 형통의 길이시, 여기요 신앙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두를 것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실망적인 환경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환경을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 건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위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유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역경권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염려, 근심, 불안, 공포에 떨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을 다 죽게 먹혀버리고 우리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이기며 나가는 승리자가 우리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어떠한 광풍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가 하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죽게 맡겨버리고 감격하면서 평화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뒤에서는요 애굽의 마병의 군대가, 바로의 마병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죽이러 달려옵니다. 그럴 때 홍해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크게 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나를 위해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그 기적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문제 홍해수를 보고 당황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수에 빠뜨려 죽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 바로의 마병의 군대에게 밟혀 죽게 하실 리가 만무이신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로 하나님은 큰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망도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노도광풍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해서 하나님 능정에서 바라보면서 진실로 참고 기다리고 있는 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앞에 다가오며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지 감당하지 못하심을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하는 시험밖에 너에게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다가온 시험은 하나님께 감당할 만한 믿음과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진실로 평화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믿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평화를 누리시며 평강을 누리시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은요 폭풍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폭풍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얻는 평화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흔들릴 수는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광풍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에도 광풍은 일어서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광풍이 없다.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 광풍은 있어요. 그러나 광풍 속에서 평화가 있고 광풍 속에서 해결의 열쇠가 있고 광풍 속에서 기적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실패당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그분 자체가 평화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고요이신 것입니다. 광풍 속에서도 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젖 먹는 애기는요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엄마 젖만 물고 있으면 아무리 주위가 추워도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전쟁이 대포 소리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엄마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기는요 새근새근 잘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아기의 엄마만 못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기 엄마만 못합니까?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환경 때문에 못 자지 않습니다. 엄마가 자기 품을 안으만 주고 있으면, 엄마가 자기를 젖만 먹이고 있으면, 엄마가 자기를 도닥도닥만 해주고 있으면은요 세상에 무슨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아기는 새근새근 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노도광풍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역경과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간다고 믿으시고 평화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광풍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풍랑이 다가오고 광풍이 다가오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에 떱니다. 그러나 내가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휘몰아치는 공포는요, 물길 때문입니까? 아니요. 풍랑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것은요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풍랑이 무섭고 광풍이 무섭니다. 죽음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제자들이었다면 광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다가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심지가 견고할 때 그 사람은 어떠한 광풍이 다가오더라도 그 사람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죽고 사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아무리 너도 광풍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광풍 속에서도 평화를 찾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진실로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진실로 부활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절대로 염려 근심은 없이 평화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자기들 죽음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만 죽는 것인가요? 만약에 죽는다면 자기들만 죽나요? 아니도 예수님도 같이 죽는 거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너도 광풍을 만났는데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파산되어서 제자들이 죽는다면 제자들만 죽어요? 깨어있는 제자들만 죽어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도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죽는 것만 두려웠던 것입니다.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없죠. 살면 같이 살 것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죽으면 주님도 죽는 거, 내가 살면 주님도 사는 겁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영광 내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광풍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광풍 앞에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살 길이 있나요?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광풍이 와도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화를 가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도 두려움과 염려를 가진 사람은 죽어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죽음 질병이 다가오다도 평화를 가진 사람 진실로 살아가면서 심차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제자로 삼으신 목적이 그 뜻이 분명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목적과 뜻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택할 때 갈릴리 바다 가다가 물에 빠져 죽으라고 예수님께 그들을 택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것은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 분명할 거,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냐 할 일이 없는 사람이냐. 할 일이 없는 사람에는 죽음 앞에 공포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할 일이 많은 사람은요, 죽음 앞에 공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웠던 것은 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리빙스턴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저 아프리카를 횡단하다가 그 들짐승 많은 그 맹수들에게 물려가지고 그 리빙스턴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피를 흘리고 이제는 야수에게 물려 찢겼기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를 따르던 종이 그 리빙스턴에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리빙스턴을 따라다니는 종이 울었어요. 리빙스턴이 거기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울지 말라.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아직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해야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일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명이 뚜렷하게 있다.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어요. 죽음 앞에 공포가 다가옵니까? 공포 다가올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이 분명하게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미련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지혜로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았다고 하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신 하나님입니까? 손해 안 보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려서도, 기적을 베풀어서 나를 살려서 내가 해야 할 마지막까지 일을 다 마친 후에 주님은 나를 불러가시지, 절대로 일하다 말고 나를 불러가실 분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요, 일 잘하는 일꾼을 중간에서 일을 멈추고 집에 돌아가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일 잘못하는 일꾼은요, 지혜로운 농부가 봤을 때 자네 일 못해 지금 품 미고 돌아가 할지는 몰라도 일을 잘하는 일꾼을 보고 그냥 돌려보내는 농부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농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 모르거나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일꾼이라고 생각하실 때,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나요? 죽음 앞에 절대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아직 남아있을 때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실 때 광풍쯤, 파도쯤, 풍남쯤, 역경과 질병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공포에 떱니까? 아니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 앞에는요, 염려, 근심, 불안, 공포하다 물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7장이죠. 22절 이하의 말씀에 바울과 함께 276명을 태워가지고 로마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라굴라의 앞 풍랑을 만나서 그 노도 광풍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완전히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이 배는 파산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가 파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바울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배는 파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을 불쌍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유라굴라의 풍랑이 절대로 바울이 탄 그 배를 파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배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도광풍 유라굴라의 풍랑을 이기고 로마를 향해서 돌진해 나갈 수 있었으며 평안하게 로마를 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도록 나를 살려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요, 내가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요, 물질도 마찬가지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러한 인생관이 바로 설 때 어떤 환경이나 곤고나 또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고물을 베개 삼고 평안에 잠잘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많아요.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풍랑처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바다 안에 죽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할 일이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는다고 혁동하지 말고 겸손히 자신을 바로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써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할 때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풍랑이 다가오고 광풍이 다가오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진실로 평안 가운데서 실패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떨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너도 광풍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우리 배에 모시면, 예수님 우리 배에 모시면 분명히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광풍의 바다에게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다도 들었고 풍랑도 들어서 그 노도 광풍이 다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또 들어야 돼요? 제자들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또 누가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풍랑과 함께 제자들의 마음도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너도 광풍이 일 때 누구의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풍랑이 일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풍랑과 함께 제자들의 마음도 풍랑이 일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밖에 있나요? 문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도 광풍이 불었다 하더라도 그 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고 불안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언제나 풍랑이 일고 광풍이 불고 환난이 있습니다. 문제도 질병도 수없이 다가옵니다. 이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 원망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좀 평안을 되찾을 때 주의 기적을 누리면서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주님이 함께 타시면 우리는 성공자가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이 변하여 평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거려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그 삶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을 수 있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핍박을 받으러 버림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셨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 성령을 통하 여러분 인생의 배에 타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배에 타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타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생활 사업에 어떤 너도 광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평화를 누리며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배 안에 있다고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배에 타셨으면, 우리 예수님 내 인생의 배에 타시고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가정에 타셨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라도 환난 속에서라도 역경과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 주시면 우리 인생은 실패당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배에는 항상 열심히 타계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진실로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한 배에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풍랑이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야단났습니다, 이런 인생 되지 마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이 내 배에 타셨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나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러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므로 말미암아 풍랑 속에서 진실로 환난 속에서 광풍 속에서 평화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광풍 후에 평화가 올지랍니다. 그러나 광풍 후에 평화가 오는 자는 것들이 다음에 다시 다른 태풍이 불어옵니다. 다른 역경이 불어옵니다.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 속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문제의 축복을 누리며, 문제의 기적을 누리며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풍랑 속에서 진실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 인생을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소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풍랑 없는 속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겠다고 말하면 인생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인생을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한 번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 풍랑 속에서 광풍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신 올라온 사랑과 축복을 받아 영광을 주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다시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가는 중에 갑자기 노도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함께 모셔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어디 두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은 꾸지람을 듣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들 진실로 인생을 항해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배에 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풍랑은 다가올 때가 있고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나는 산다, 나는 할 일이 많이 있다, 나는 진실의 신과 평화를 누리며 내가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오래 두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지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성도를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성도를 되게 주옵시고, 어떤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복되게 인생을 성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